2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그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400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 이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제사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18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10족속의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3절에 그 백성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었다는 것은 야곱 시대에 야곱의 그 자손들 70명이 이제 이민을 갑니다. 이집트로 이민을 갑니다. 자, 이집트로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 노릇을 하고 삽니다. 자,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 서름을 그들이 겪은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찼지요. 4대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4대 만에 400년이 다 되었을 무렵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다음에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시고 드디어 그들이 기다렸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요, 그 예수님이 했던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구약의 여호수아와 그 이름의 뜻이 같아요. 그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신 예수께서 애굽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사탄이 빼앗아간 이 세상을 다시 복음으로 점령하라고 보내시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을 데리고 가나안 땅 정복한 사건은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나안은 타락되어 다시 회복시킬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점령한다고 해서 그러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점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타락된 이 세상을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그 중앙에다 창설했잖아요. 그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에덴처럼 만드신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거기서 밝힌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유혹자 사탄의 말을 듣고 그 꾀임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김을 당했잖아요. 에덴이 뭡니까?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겨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다음부터 기쁨이 상실되고 행복이 다 상실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타락한 문화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비명을 질러대며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증오하고 살인하고 죽이는 이런 일을 우리가 벌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요, 저 천국과도 같이
우리가 이제 죽어서 들어가는 저 천국과도 같이 이 세상을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킨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은 우리 전주 에덴교회를 향해서 또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점령해야 될 영적인 새 가나안은 어디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6절에 의하면 이 요단을 건너 뭡니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이게 약속의 땅, 이게 가나안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으로 이제 가라. 너희 조상, 내가 400년 전에 너희 조상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줄 그런 시점이 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점령군이거든요. 이 성경에는요, 막 이 무사비한 그 살육 작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요, 이 말씀만 딱 뽑아놓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되게 사랑하네. 아니 다른 사람 나라는 안 죽여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이게 지금 3년 동안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땅을 살고 있는데 그들을 막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고 연결이 됩니까? 조화를 이루게 됩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것을요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성경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간혹가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여러분 이 구절만 뽑아서 보면 이제 그렇게 성경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냐? 이런 오해를 갖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15장 16절에 의하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이건 무리한 게 아니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채게 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가나안 원주민인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직 때가 안 되었다. 이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여러분 이 타락된 이 세상을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키는데,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데 그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당시는 물론 이스라엘을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거룩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하라, 부정한 음식, 먹을 음식 다 철저하게 훈련시켜가지고 그 백성을 거룩 훈련을 시켜가지고 가나안에다가 투입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또 나쁜 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등지잖아요. 하나님의 도적의 성품을 반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때는요 여지없어요. 그때는요 이스라엘을 대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야, 포 이스라엘.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등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이 거룩을 훼손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against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그때는 대항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라도요 어림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당신은 여러분 이 아모리 가나안 원주민들이 종교가 잘못돼 가지고요 아주 심각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것은 뭐 설교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레위기서 18장에 보면요 거기 보면요 아주 정말로 너무나 추잡하고요 고개가 설레설레 흔들릴 정도로 여러분 그 시대에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종교가 몰렉 종교예요. 그게 이 몰렉 종교 제사에는요 불을 피워놓고요 자기 장남을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심지어는 자기 장남을 불에다가 집어넣고 자기 장남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 신에게 드리는 최고의 제사야.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인신 여러분 제사를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건 절대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 이런 종교가 잘못되니까 자 가나안 종교가 또 바알과 아스다라 종교가 있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타락되었습니까? 성적으로 거기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근친상간이 빈번했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간이 있었고요. 짐승하고 교잡했다 이 말이야. 아주 이 그냥 이 성적으로요 그렇게 문란해가지고 성병이 아주 막 범람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더 이상 이제 참을래야 참을 수 없을 만큼 400년에 걸쳐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엄청나게 타락해서 더 이상 눈 뜨고 볼래야 볼 수 없는 추잡한 일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스라엘이 점령군이지만 그 전에 약속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40년 광야에서 연단시켰어요. 연단시켜가지고 그 백성이 뭐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이게 단련됐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클린 청소부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클린 청소부로 들어가가지고 난잡하고 도덕적으로 극히 타락한 가나안을 대청소를 실시하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린 그 땅의 사단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로 다시 만들라고 그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투입시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은 주님으로부터 바로 이런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전주 에덴교회에 또다시 이 명령을 내리셔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 들어가서 죽은 영혼을 먼저 살려낸 다음에 또 세상을 새롭게 총화시키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파송시키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2021년도 말에 모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 어떻게 주님의 몸린 교회를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이번 연도에 우리 교회 목표를 무엇으로 정할까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이제 묻는 중에 하나님께서요 처음에는 이게 안 떠오르더라고. 이제 계속해서 그것 붙잡고 기도를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갑자기 번뜩이면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저에게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제1차 가나안 총지군의 해로 정하라 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제가 그 암시를 제가 받았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성령님으로부터 따끔한 제가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 따끔한 책망이 왜 왔느냐? 제가요 개척 초기에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정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당시 우리 교회가 1년 만에 성도가 90명 출석했으니까 아주 뭐 대단했습니다. 우리 전전위에서 아주 주시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에 바로 이어서 선교회가 조직되고 2,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학생들이 한 100여 명가량에 막 참석하고요. 아주 막 대단했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선교하는 교회로 제가 정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개척 초부터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몇 개 교회 선정해서 이렇게 그 물질로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선교사를 파송한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원 300명 용사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원 300명 용사를 세워주시면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렇게 막 주장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주변 상황을 자꾸 제가 쳐다보게 되고 주변에 들려온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믿음도 흔들려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제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요 저도 모르게요 200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이제 한없이 막 약화되는 거예요. 저도 약화되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을 봐라 이래가지고 되겠니? 이런 막 제 자신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하향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중에 성령님에게 제가 호되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왜 주변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이무적으로 약속을 변경했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을 네가 주변 상황을 바라보고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네가 전제하면서 왜 그 약속에서 흔들리냐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변경된 적이 있었느냐? 언제 하나님의 설하신 뜻이 환경이 안 좋다고 변경이 되거나 취소된 적이 있었느냐? 내 믿음이 적도다. 내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냐? 어떻게 주변 상황을 바라보고 안 된다고 그렇게 자포자기 오고 그렇게 약화되느냐? 성령님으로부터 호진 제가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안 되면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지. 약속이 제가 흔들려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할 리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변할 리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변할 리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선포하고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후임 세대에 다음 세대에 가서라도 그 뜻을 이루라고 미리서부터 기도하고 선포하고 너는 나갈 뿐이지 네가 하나님 대신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달리 먹기로 제가 그렇게 다짐을 하고요. 내려와서 여러분 이 제1차 가나안 총지군의 해로 정하고 거기 밑에 보시면 3기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3기 운동. 따라서 합시다. 3명 세례받기. 우리 모두가 한 명당 3명씩을 세례받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그 운동을 열심히 펼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개 기도새를 세우기. 그러니까 목장새우를 먼저 세우려다가 너 낚시 보지 말고, 안 된다고 자포자기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라.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깨워라. 기도로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기도의 새를 세우면 자동적으로 거기서 전도가 나타나고, 거기서 치유가 나타나고, 거기서 회개가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요가 나올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먼저 기도를 앞세우고 기도의 새를 세우면 자동적으로 전도는 따라온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300명의 예선용사를 세워라. 예선용사가 뭐냐? 예수의 선한 용사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300명 예선용사 세우기. 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또 다시 선교사를 또 파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보다 더 강력하게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2022년도로 살아가면서 다시 옛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되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주변 상황을 먼저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주변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말씀을 먼저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목표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진실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가나안 점령 작전에 그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 이제는 목표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겁을 내지 말고 이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7적이 버티고 있지만 들어가라. 여호와께서 함께하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미 모세가 살았을 때요, 이스라엘 지파력에서 모세가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세가 계시를 받아서 그 백성에게 모세가 명령합니다. 너희들 중에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반절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 반절은 요단강 서편에서 자리를 잡아라. 자리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그 땅에 와서 이 세 지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먼저 분할로 받았습니다. 이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살아면 됐죠? 이렇게 물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약속을 받기는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은 이 요단을 건너서 저 서편으로 들어가야 된다. 서편으로 지금 우리가 진격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 부녀자들만 이 땅에 남겨놓고 너희 용사들, 남자들은 다 같이 무장하고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이 땅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너희가 여장을 풀고, 여기에서 너희가 살림집을 만들고, 여기에서 너희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무장하고 들어가라 그랬죠. 무장하고. 자,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무장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점령들에게 가나안 점령 작전의 승리를 위해서 무장을 독려하십니다. 그들이 1차적으로 무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물론 칼과 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개입해서 여러분 승리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무장하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어요. 그들이 무장해야 될 그들의 무기가 여러분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무기일까?
여러분, 그 무기는 칼과 창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진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거기 보면 하나님의 승리 전략으로서 전쟁의 무기가 없어요. 그냥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에 되는 날에는 7번 마저 돌고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대로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야. 여러분, 거기 어디가 공성태가 어디가 있으며 거기에 칼과 창이 어디가 나옵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전쟁에서 이길 만한 여러분 그런 무기를 하나님이 들려준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장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우리들이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무장해야 될 최고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이 성을 머물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성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로 구하여서 너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터니 성령 세례를 통해서 능력을 줄 테니 너희가 이 능력 받기 전에 나가지 마라. 능력을 먼저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모여서 120명 모여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14일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요?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니까 갑자기 강한 바람처럼 불어닥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니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막 펄펄 이게 뛰어오릅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감격이 나옵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을 이기시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받으니까 여러분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나약했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용감하다고 일컬어졌던 베드로마저 주님을 모른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여러분 모욕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잖아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합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능력 받기 전에 이 성을 떠나지 마. 주예를 한다고 하지 마. 그것은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이 의지로 한다고 베드로 짝이 나는 거야. 베드로 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다 보니까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담대합니다. 사내들이 공의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 증인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갑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회개하시오. 야,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무엇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써 여러분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를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 받으면 여러분 불가능이 변해서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생겨납니다. 이 능력 받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 장군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대단히 불안 가운데 떨었습니다. 250만의 이 대군사를 데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분도 아니고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행하는 그런 분도 아니고 약속의 말씀만 들려주면서 말씀 붙잡고만 가라고 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가나안 칠족 있잖아요.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최신 그런 무기로 무장한 여러분 그들을 상대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기가 죽었습니다. 굉장히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에게 준 계시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준 계시의 말씀을 네가 붙잡아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함부로 부하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중심 잡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그 언약을 성취해 줄 것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 말씀 붙잡고 가니까 진짜 하나님이 거기 나타났다니까요. 여리고성을 문을 뗄 때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갔을 때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칠족을 다 물리치고 약속하신 땅을 다 그들이 점령하게 되는 사건도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영적인 무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으면요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당신이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 그러면 말이 됩니까? 누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만을 붙잡고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따라와요. 하나님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나타나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149편 6절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자,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하세요.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여러분 성도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성경이 할렐루야 하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있대요. 이 능력이 있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무기야. 그들의 입에는 뭡니까?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고, 찬양은요 곡을 붙인 여러분 기도입니다. 곡을 붙인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찬송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거기 나타나요. 거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여러분 모함과 암몬과 그런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그때 선지자의 지시를 받고 찬송 부르고 나가잖아요. 전성에 찬송 부르고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이 내중지연을 이렇게 해가지고 적들이 4분 오열되는 바람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전쟁의 무기야? 아니, 전쟁에서 공성태를 주고 칼과 창을 들려주고 가서 싸우라고 해야지, 무슨 뭐 찬송하고 나가라고? 이게 지금 노경이 빠질 소리야? 이게 뭐야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부르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르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들려주신 무기가 여러분 강력한 무기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곡을 붙인 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에는 두 달 가진 검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으니, 여러분, 이 두 날 가진 검은 바로 말씀의 검, 능력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말씀과 함께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하신다니까.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대전쟁이 벌어졌죠. 이때요, 이스라엘이 6일 만에 그냥 끝내버렸어. 6일 만에. 며칠 만에 끝냈다고? 6일 만에 끝내버렸어. 이 당시에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아랍이 3개 국가가 있거든요. 국경을 맞댄 국가가 3개 아랍 국가가 있어요. 그들의 그 숫자를 세봤더니 약 2억의 사람들이다. 그래야 이스라엘은 1000만도 안 돼. 1000만도 안 돼. 그 당시에는 한 500 정도가 아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 군 전력을 비교해 봤더니 이스라엘의 항공기는 350대, 아랍은 610대, 탱크는 이스라엘 800대, 아랍은 1800대, 병력은 이스라엘 26만 4천 명, 아랍은 34만 명, 군인 숫자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전력을 비교해 봤을 때도 이스라엘은 불리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6일 만에 그 전쟁을 끝내버렸죠? 세계 전쟁사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혼란 구원을 여러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서해 쪽을 땅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보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겨가지고요 6배의 땅을 확보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역사가 생겨났다니까요. 이 놀라운 이 전쟁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가져왔냐? 그 당시에 활약했던 장군이 바로 모세 다얀 백군은요, 딱 검은 안대를 쓰고 나타났잖아요. 이스라엘 장군이. 자, 이 모세 다얀 장군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무기도 단 6일 만에 이 전쟁을 끝내버릴 것입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 말도 그대로 돼버렸잖아. 그 말 그대로 됐다니까. 그리고 세계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신무기가 뭐야? 이스라엘 신무기가 뭐야? 모세 다얀 장군이 에꾸론이 딱 나타나더니 내가 6일 만에 끝내버리겠습니다. 딱 선언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대로 됐다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비장의 신무기가 뭐냐 이거야. 핵무기입니까? 물론 그 후에 핵무기를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핵무기가 아니에요. 모세 다얀 장군이 말했던 이 신무기가 뭐냐?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4절 말씀, 내가 살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요, 아모스 9장 13절 여기서 다 읽어드릴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다 종이 쪽지에다 다 써가지고 그 많은 구인들한테 다 넣어줬어요.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었어요. 모세 다얀 장군은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승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왜?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은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하기엔 여전히 두렵고 버거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영적 무장하고 들어가면 결코 그 대상과 목표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 가능한 상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제1차 가나안 총증훈에 다 같이 참여해서 승리의 주역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제1차 가나안 목표가 있고 또 우리 가정의 목표가 있고 여러분 자신이 세운 목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요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하죠? 이거 어떻게 하죠? 이 갈 수밖에 없고요.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방법이 생각이 안 납니다. 주님, 제 지식 가지고, 제 지혜 가지고, 제 능력 가지고는 아버지 어떻게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힘이 없어 넘어질 때, 내가 자포자기에 들어갔을 때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내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옵소서. 신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찬송은 복이 붙든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가진 거 없어요.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요.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1차 가나안 총진군, 우리 모두가 구격군 신자가 아니라 여기에 다 동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30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간섭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됩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여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찬송.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내 의지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지혜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봤습니다. 저는 벽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좌충우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도와주는 사람이 말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2022년도에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총진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고 30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